우리 교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신방을 갔더니 우리 집사님 가정에 이제 손주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다들 손주만 쳐다봐. 그래서 손주 보고 그래서 손주가 입을 벌리면 그 손주 입속에 할아버지도 이제 먹을 것을 쏙 집어넣고 할머니도 집어넣고,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뭘 드시는지 관심도 하나도 없어. 다들 애기한테만 관심 가지고 엄마도 집어넣고 애기 입속에 하면서 맛있는 걸 집어넣으려고, 하나라도 더 집어넣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려고 하고 입을 벌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 입속에다가 은혜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랑도 집어넣고, 하나님의 축복도 집어넣고, 하나님의 응답도 집어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하고 거기다 하여튼 은혜도 집어넣고 응답도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맨 할 때 입이 딱 닫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크게 하는 분은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작은 마을에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산 얼굴을 보면서 언젠가는 저 바위산의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어니스토라는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의 이 말을 듣고 어릴 적부터 그 바위산을 바라보면서 그 바위산의 전설을 믿고 이렇게 성장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유명한 정치가를 만나서 혹시 저분이 저 바위산을 닮은 사람인가 가까이 가봤더니, 정치가가 보니까 겉모술수가 뛰어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용맹스러운 이 군인을 만나서 이 군인이 저 바위산 얼굴을 닮은 사람인가 했더니 뒤에서 가만히 가까이 보니까 용맹스럽지 못하고 비겁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자선사업가를 만나서 혹시 이분이 저 사람인가 했더니 이 사람이 솔직히 뒤에서 보니까 아주 인색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어린 소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언젠가는 저 바위산을 닮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겠지라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네스토, 자네가 바로 저 바위산 얼굴을 닮았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1850년에 발표된 큰 바위 얼굴이라는 미국의 소설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누군가를 닮아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누군가를 닮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닮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는 아빠를 닮았고 또 엄마를 닮았고, 또 성도들은 또 담임 목사님을 닮아간다는 말도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손주를 보고 나니까 할아버지인 저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누군가를 닮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동북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더니 역시 예수님 닮아가네,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나는 얼만큼 예수님을 닮았나, 우리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막 닮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중에는 예수님의 여러 모습 중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오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의 본을 딱 보여주시면서 나를 닮아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뜻이 이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 속에 담겨 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늘 기도하는 분이셨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제가 분석해 보았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 속에 어떤 기도의 모습이 담겨 있나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은요,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들아 저 겟세마네 동산 그곳으로 가자. 그래서 기도하던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장소가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죠. 가장 좋은 기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당.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힘들 때 기도하고 억울할 때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당 뜰을 자주 밟고 예배당에서 자주 기도하고 예배당에 오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여러분에게는 늘 기도하는 습관과 같은 특별한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더라도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가 있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배당에서 늘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멀어.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 아버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아버지라고 39절에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주 친숙하게 내 아버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래서 나의 가슴을 항상 보여드릴 수 있는 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을 항상 사랑으로 담아줄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아버지라는 아주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구여야 됩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위기의 때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은 오늘 예수님 기도의 상황을 보세요.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죠. 고민하여 슬퍼하사. 예수님이 고민이 많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앞에 들고 고민이 많아가지고 고민이 되고 슬픔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뭐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마음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마음이 엉망인 거예요. 마음이 떨리고, 그리고 안정이 안 되고, 슬픔이 가득 차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슬프고 고민되어서 죽을 지경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뭐 해야 되죠? 기도의 자리를 찾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오늘 좀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많이 해도 다 알아들어요. 다른 교회는요, 세 개만 하게 되면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3개 했어요. 장소가 있어야 된다. 또 뭐가 있어야 된다? 내 아버지 친밀한. 세 번째는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고, 네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면 내 뜻,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기도가 나의 필요에서 출발을 하지만은 성숙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이게 구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어요.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초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위기의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다 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오늘 많이 합니다. 그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죠? 태도에서부터 나오죠. 예수님의 자세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죠?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탁 묻었어요. 완전히 엎드렸어요. 이 태도 중에서 간절함, 절실함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절실했으면. 우리들은 절실하게 기도하지를 못해요. 지금 기도하는 것 가지고 절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얼마나 절실했으면 차마 이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땅에 다 박고 엎드려서 기도하신 예수님. 심지어는 누가복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 같더라? 핏방울 같더라. 얼마나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 많이 한다 오늘, 그죠? 기도 시간도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기도 시간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예배당 앞에 딱 걸어놨죠. 기도의 시간 1시간 기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10분 기도 부족하다. 이 10분 기도 가지고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여 죽을 지경인데 이 위기와 어려움 30분 기도로 이길 수 없다. 1시간 기도해라. 그래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에게도 1시간인데 사실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최소의 기도 시간 하루 1시간.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서 30분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30분 기도하고 시작할 때 30분 끝날 때 30분 이렇게 기도해 나가면요 하루 1시간 채워지고 이기지 못할 일이 없고 세상에 밀려오는 두려움, 어려움 다 능력 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루 1시간 나와 함께 깨어있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이제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은 함께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여기 있어서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나오셔서 예수님이 너희들 또 3명도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로 나를 도와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혼자 기도했지만은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옆에 기도해 주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어요.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제자뿐 아니라 누가 도와줬어요? 천사도 함께한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러한 함께한 기도.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 운동도 나 혼자도 기도하지만은 다니엘의 셋중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운동.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을 7가지 오늘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려서 미안하기도 해요. 한 3가지만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기억 다 하고 계시죠?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잘 들으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저렇게 절실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수용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메모를 다 하시는데 그것도 좋아요. 제가 엘리베이터 탔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은 목사님 말씀하신 거 다 적어요. 어디 봅시다 봤더니 받아쓰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도 또박또박 요점 정리해서
메모를 탁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참 칭찬해 드렸어요. 참 열심히 듣는 거죠, 그죠?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첫 번째 장소, 그죠? 두 번째 친밀함, 내 아버지. 또 세 번째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 있을 때 기도해라, 그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죠? 다섯 번째는 간절한 기도, 여섯 번째는 하루 한 시간, 일곱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제가 한번 분석해 본 모습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과가 어떠했나, 그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결과가 어떠했나? 결과를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고 나니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찾아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전에는 두렵고 불안하고 슬프고 고민되어 죽을 지경인데 기도하고 나니 안정과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두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기도하고 나니 든든하고, 그죠? 평안이 찾아오고 믿음이 담대해지고, 그게 기도의 결과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 명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다가 명확히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생각이 앞섰어요. 내 계획이 앞서고, 그러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결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힘든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니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 행복하지만은 예수님 자신은 고난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피 흘리는 길이요, 비참한 길이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 그 하나님의 뜻에 뭐 할 수 있었어요? 순종할 수 있었어요. 기도해야 진짜 순종이에요. 기도하고 나서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그래야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순종의 결단을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이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화의 주님 바라봐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순간 괴로움이 바뀌어서 뭐가 됩니까? 평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봐라.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나는 힘도 없어요. 마음도 연약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뭘 주십니까?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후렴법은 이렇게 되어 있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찬양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너무 좋아요. 괴롭고 힘들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 너무 좋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함께 기도한 거 보여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부탁,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부탁. 하나는 38절에 나와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이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자.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북교회 성도들이여, 예수님 사랑한다면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탁이었어요. 또 하나 부탁이 있어요. 마지막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문제가 있어도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우리 손에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이 가신 그 길 함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주님이 오늘도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데, 절망의 자리에서, 영적인 나태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깨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주님 가신 길 우리도 힘차게 걸어갑시다. 어렵고 힘들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다시 무릎 꿇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갑시다. 이러한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